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쓴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에게 미 해군에서 잠수함 장교로 일하는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가 어느 날 목사님에게 잠수함을 타고 자신이 지중해 바다를 지나다가 있었던 일을 말해 주었습니다. 잠수함 위로 많은 배들이 지나가고 있었고, 잠수함은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요동을 쳤습니다. 함장이 잠시 자리를 비운 동안에 당직 장교였던 친구는 조종실에서 매 순간 잠수함의 위치를 지시하는 책임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우 심하게 잠수함이 움직이자 자기 방에 있던 함장이 갑자기 조종실에 나타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무 이상 없나? 그러자 그 친구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함장은 잠깐 조종실 안을 둘러보더니 내가 보기에도 괜찮아 보이는군 하면서 그 조종실을 떠났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맥도날드 목사님은 잠수함이 밖에서는 위험해 보이는 일이 생겼어도 조종실만 모든 것이 잘 진행되고 있으면 잠수함의 안전이 보장되는 것처럼 우리도 살면서 어려운 문제가 생길지라도 우리의 마음만 잘 지키면 우리는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잠수함의 조종실과 같다는 말입니다. 잠수함의 경우 위험에 대처할 모든 능력이 조종실에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문제가 생길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생길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문제 자체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라고 목사님은 이 책에서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살면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가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기서 이 생명의 근원은 정확히 번역하면 생명의 샘으로서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말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에서 생명의 샘이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여기서 생명의 샘은 하나님의 생명으로서 우리 안에 계신 생명이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킬 때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역사함으로 우리는 놀라운 축복들을 받게 되는데요, 먼저 우리가 마음을 지키면 예수님의 생명의 샘이 우리에게로 흘러와서 우리는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에게 생수를 주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 말은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항상 행복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문제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고난이 나를 힘들게 하고 사람이 나를 어렵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이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지만,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내가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내 안에 생명의 샘이신 예수님이 내게 생명의 샘이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가 내게로 흘러들지 않아서 우리가 힘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만 지킬 수만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생명의 샘이 우리에게로 흘러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지킬 때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도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삶이 변화되고 싶은데 그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분명히 나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고 삶이 변화되고 싶은데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그게 안 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부터 먼저 변화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될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이 새롭게 되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삶을 고치려고 애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씁니다. 여러분,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마음이 변화될 때 삶도 변화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마음이 변화돼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 우리가 마음을 지킬 때 예수님의 생명의 샘이 우리를 통해서 주변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생명의 샘은 원어로 번역하면 생명의 샘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복수로 되어 있어요. 즉 우리 안에 계신 생명의 샘이신 예수님은 우리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으로 흘러가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수를 마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살리게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마음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지키면 예수님의 생명의 샘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되고요, 특별히 우리 주변에 살려야 될 사람들, 우리 주변에 변화시켜야 될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생수를 우리를 통해서 마시게 되므로 살아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저희 교회 교인으로서 참으로 귀한 분이 계셨습니다. 고 김대영 권사님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은 김대영 권사님을 아시겠지만 모르는 분도 많으실 겁니다. 이 권사님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말할 수 없이 타락한 죄인의 모습이었다가 예수님을 만난 후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이 권사님은 정말 나는 죽고 예수 사는 복음의 산 증인이었는데요, 유기성 목사님이 외부에서 집회를 할 때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사람, 이 말씀을 설교할 때마다 사람들이 목사님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의 설교 말씀대로 사는 분이 정말 있습니까? 그렇다면 한 분을 얘기해 주십시오. 그때 유기성 목사님이 고민하지 않고 우리 교회 김대영 권사님이란 분이 이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얘기할 정도로 김대영 권사님은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권사님은 세상의 기준에서 볼 때 부족한 것이 많았습니다. 돈도 별로 없었습니다. 좋은 직장도 없었습니다. 몸 상태는 대장암 말기로 매우 심각했습니다. 죽음 바로 앞에서 이미 병원에서도 포기한 상태로 우리 김대영 권사님은 병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권사님이 늘 붙들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권사님은 이 말씀을 붙들고 늘 생명이신 예수님을 붙들면서 입으로 늘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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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예수는 나의 힘이여를 노래 불렀어요. 그러면서 이 권사님이 생명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마음을 지키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권사님이 대장암 말기거든요. 이 암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던지 우리 권사님 바로 옆에서 살던 우리 권사님이 새벽에 나오는데 그 김대영 권사님의 집에서 이렇게 비명이 들리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 예수님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암의 그 말기의 그 고통이 온몸으로 느껴지면서 김대영 권사님이 예수님을 부르면서 그 고통을 이겨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 김대영 권사님을 아시는 분들은 압니다. 이분은 항상 얼굴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권사님은 물질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대장암 발병하고 나서 처음에는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물질을 후원해 줬지만 시간이 갈수록 물질을 후원해 주는 분들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치료받는 것조차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나 이 권사님에겐 너무도 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진짜로 믿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때마다 날마다 채워주신다. 그래서 이 권사님이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어떤 분이 정말 이 권사님에게 꽤 큰 물질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이 물질을 받고서 감격해서 우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권사님이 아는 한 집사님 중에 몸이 아프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집사님이 계신데 연락이 왔는데 이분에게 돈이 필요한데 권사님이 갖고 있는 돈이랑 액수가 똑같은 거예요. 김대영 권사님은 당장 자기가 받은 이 돈으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 돈을 그분에게 그대로 흘려보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권사님을 물질을 또 너무 기가 막히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김대영 권사님은 물질의 문제 그 자체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자신의 믿음의 문제로 생각하면서 염려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마음을 지킴으로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김대웅 원사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김대웅 원사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생각이 나요. 저도 여러분, 김대웅 원사님에게 저는 선한 목자에 사역할 때 아마 제가 저희 교회에서 가장 친밀한 교제를 나눴던 분은 김대웅 원사님입니다. 목사와 성도로서의 관계가 아니라 정말 저희 둘은 주 안에서 사랑하는 관계였습니다. 제 마음에 아픈 깊은 것까지, 남에게 말 못하는 것까지 김대웅 권사님께는 나눌 수 있었어요. 그러면 권사님은 저에게 눈물을 글썽이면서 목사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권사님은 저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저희를 섬겨주셨는데, 김대웅 권사님이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권사님은 말하고 행동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생각 짓는 죄까지도 이분은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의 죄와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이 이렇게 변화되는 겁니다. 나아가 권사님은 주변 사람들에게 주님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돼서 참으로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아내에게는 가장 존경받는 남편이요, 아이들이 아빠를 가장 존경합니다. 이분을, 권사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영혼들마다 권사님을 통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권사님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생각하면 전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서 그분은 전도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선한 목자에게 와서 장례식을 많이 치렀는데 김대웅 권사님의 장례를 제가 섬겼습니다. 우리 선한 목자에게 수많은 교인들이 김대웅 권사님의 장례식 때 오셔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김대웅 권사님은 장례식장을 쫓아다닐 여러분 그런 여건은 안 됐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산 증인으로서 복음으로 영향을 끼치니까 장례식장에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진정 권사님은 생명이신 예수님을 붙잡음으로 마음을 지켜서 모든 것을 이기고 삶이 변화되고 주변에 영혼들을 살리는 주님의 통로로 쓰임받았던 분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 김대웅 권사님의 얘기를 들으시면서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을 들으십시오. 여러분도 마음을 지킬 수만 있다면 여러분도 김대웅 권사님 같이 복음의 산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 마음을 보느니라. 베드로전서 3장 3절로 4절에 여러분은 머리를 꾸미며 금붙이를 달거나 옷을 차려입거나 하여 거치장을 하지 말고 썩지 않는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사람을 단장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입니다. 세상은 사람을 볼 때 쓸 때 외적인 조건, 돈, 능력, 배경을 보지만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 되시는 주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주일날 설교를 4번을 섬기면서 매주마다 여러분 양복이 바뀌고 있습니다. 제 아내가 하신 겁니다. 주일 예배 설교니까 옷도 잘 입어야 되겠죠. 그러나 매 주일 예배를 설교를 섬기러 나올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요, 겉모습만 치장하지 말고 너의 마음이 먼저 깨끗한 자가 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들 예배 오실 때 여러분의 겉모양과 더불어서 여러분의 마음도 꾸미셨습니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것처럼 마귀도 우리의 마음을 주목하고 본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 마음의 중요성을 알고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려고 합니다. 마귀가 우리의 마음만 장악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의 샘이 흘러오지를 못합니다.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목숨을 걸고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고 장악하는 거예요. 계속 공격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차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성도님들, 지금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죽이려고 삼키려고 찾아다닌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지킨다는 이 얘기는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마음을 지키라를 정확히 번역하면 마음을 지키라 앞에 어떤 한 단어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온 힘을 다하여 마음을 지키라. 여기서 이 지킨다는 것은 마치 적군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성을 군인들이 성벽 위에서 힘을 다하여 지키는 것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좀 상상을 해보십시오.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적군이 아군을 멸망시키려고 성을 공격하고 밀려옵니다.
그리고 아그는 혼신의 힘을 다하여 성을 지킵니다. 이때 성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성을 지키고 못 지키냐에 따라서 내가 죽고요, 내 사랑하는 가족이 죽습니다. 바로 이런 심정으로 마귀가 우리를 지금 공격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런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전에 기도 중에 주님이 저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저를 변함없이 저를 사랑하셔서 저와 항상 함께 계시는 것이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나의 어떠함에 따라서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무너져도 여전히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그 주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갑자기 주님의 분명한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나만 너와 함께하는 게 아니라 마귀도 너 옆에서 우는 사자같이 너를 삼키려고 보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라. 마귀는 우리에게 잘못된 생각을 주므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생각으로 들어오는 것 자체는 죄는 아닙니다. 마귀는 우리가 생각으로 들어오는 것을 죄로 생각하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일상 살면서 악한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 생각 들어오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니라 이 생각을 2번 품고 3번 품고 그래서 마음에 자리 잡게 하는 게 죄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룟 유다가 그랬죠. 마귀가 예수님을 팔아버리라는 잘못된 생각을 계속 마음에 품었던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팔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라도 마귀가 주는 생각을 2번, 3번 계속 품으면 마귀의 지배를 받아서 마귀의 도구가 됩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가룟 유다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가 잘못된 생각을 줄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함으로 마귀가 주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제 둘째 아들 하은이가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집에서 어느 날 영상기를 쓰고 있는데 제 아이가 옆에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는 천국 갈 거야. 그래서 갑자기 얘가 가끔씩 좀 이상한 말을 좀 하거든요. 왜 그러니까 아빠는 착하잖아. 여러분 용서하세요. 그 당시 가정에서 제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아이들에게 화도 안 내고 그런 착한 아빠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이들을 학교로 차로 데려줄 때 일입니다. 어떤 일로 마음이 어려워서 좋지 않은 생각을 마음에 품고 있었고 그것을 계속 마음에 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이 둘째 아이 하은이가 마음이 상해서 학교를 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달래보기도 했지만 헛수고인 거예요. 계속 아이가 말을 듣지 않자 그만 지난 오랫동안 죽어 있었던 제 혈기가 다시 살아난 겁니다. 제가 한때 한혈기 했었거든요. 근데 수년 동안 혈기가 없었었는데 그 아이를 보면서 혈기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에게 심하게 말하고 때리는 겁니다. 이 아이가 제 앞에서 소리를 지르며 우는데도 저는 이 아이를 계속 심하게 말하고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갑자기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뭐 하는 거야 너? 순간 제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마귀에게 붙잡혀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당시 저는 정말 마귀였습니다. 이 일로 저는 회개하면서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제가 얼마나 악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날 교회 일정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서 주님이 하은이에게 사과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눈치를 보면서 아이에게 제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대답은 하지 않고 갑자기 달력을 가지고 제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달력을 보니까 제가 화를 낸 그 날짜가 마침 또 화요일이에요. 그 날짜 밑에 빨간 글씨로 이렇게 적은 거예요. 악마의 날. 어쩌면 얘가 정확히 봤어요. 순간 당황했어요. 그리고 아이에게 앞으로 아빠가 잘할 테니 한번 봐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주님을 바라면서 하은이에게 특별히 더 잘했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서 달력에 적은 거 그거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하은이가 지웠대요.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이 아이가 한 번 더 말해요. 한 번 더 화내면 다시 적을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정신 차리고 깨어있어야 합니다. 마귀는 별의별 악한 생각을 우리에게 넣어줍니다. 우리 자신이 생각해도 놀랄 만큼 잘못된 생각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두려운 생각, 슬픈 생각, 미운 생각, 교만한 생각, 질투하는 생각, 음란한 생각, 집을 나가고 싶은 생각, 죽고 싶은 생각, 죽이고 싶은 생각, 이 모든 것들이 마귀가 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도 그런 생각이 시달리는 분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생각 여러분의 마음에 아무렇지도 않게 내버려두면 큰일 납니다. 마귀가 주는 그 생각 우리 마음에 자리 잡지 않도록 힘을 다하여 마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을 마음에 품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언제까지 마귀가 주는 생각에 대해서 마귀를 대적만 해서는 안 됩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주시는 생각들로 채워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언제나 예,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선한 목자 오기 전에 구리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목회가 잘 안 돼가지고요, 목회자로서 목회가 안 되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정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제 처지가 너무 비참해 보이고 다른 목회자와 저 자신이 너무 비참해 보이는 것 같아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그런 부끄러운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죽고 싶다는 생각이 마귀가 주는 것임을 알지 못하고 마음에 품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적인 마귀는 우리에게 죽이는 생각을 심어주고요, 생명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제가 죽고 싶다라는 이 생각이 배후에 마귀였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이것이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는 걸 깨닫고 생명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그래도 살아야지, 그래도 일어나야지 하면서 일어날 수 있었고, 그때부터 여러분들 제 안에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오늘 혹시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 중에 너무도 상황이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죽고 싶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저는 죽고 싶다라는 그 마음을 가진 분들의 마음을 압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그래도 살아야지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희 습관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죽겠다가 아니고 죽게 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중요함을 깨닫고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그것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음이야말로 정말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곳입니다. 그렇죠, 성도님들? 아마 마음 나도 지키고 싶어, 근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의 마음이 흐르는 방향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에 반응하든지 하나님이 주는 생각에 반응하든지.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쪽보다는 마귀 쪽으로 가기 쉽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본래 죄된 육체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마음을 지키는 것이 힘든 이유는 죄덩이인 우리 자아가 주님이 주시는 생각보다는 마귀가 주는 생각에 더 잘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붙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 사는 십자가 복음입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을 붙드는 죄덩이인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주님이 주시는 생각을 붙드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십자가를 붙들 때 우리는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해보십시오. 내가 마음을 지키려고 애쓰지 마시고 나는 죽고 예수 사는 십자가 복음을 붙들면 주님이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아가 예수님을 마음의 왕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성도님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이 정확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문을 열면 왕이신 예수님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문을 여는 겁니다. 예수님께. 그리고 내가 들어가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면서, 특별히 마음을 보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면, 성도님들, 주님이 우리 안에 잘못된 생각은 여러분 치우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생각들로 채워주십니다. 마치 제가 성도님들 신방하다 보면 놀라운 일이 있어요. 제가 100명 성도님들을 100가정 다 가보면 집이 다 깨끗해요. 원래 깨끗한 줄 알았어요. 근데 성도님들이 가끔씩 고백하더라고요. 목사님 와서 그동안 치우지 않았다가 치웠어요. 여러분, 목사가 집에 와도 우리가 안 치웠던 거 치우는 것처럼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으로 오시게 되면 우리 마음에 잘못된 것들을, 쓰레기 같은 생각들을 치우게 되고요, 주님이 주시는 생각을 붙잡게 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모셔드리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의 마음은 항상 깨끗하게 정리되는 줄 믿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돼요. 주님만 바라보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눴던 프랭클 루박 선교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오로지 마음의 문을 열기만 했을 뿐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예수님을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항상 깨끗하게 지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고린도서 10장 5절 말씀이 그대로 내게 이루어져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런데 성도님들 중에는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했는데도 마음이 잘 지켜지지 않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성도들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의 왕으로 영접했다고 하는데 마음이 안 지켜져요. 여러분, 그것은 치명적인 우리에게 문제 하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입으로는 예수님은 나의 왕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실제 삶에 있어서는 내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내 마음대로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거,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하는 것이 예수님의 왕되심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올해 있었던 일입니다. 쉬는 월요일에 장례를 3번이나 섬기게 되었습니다. 장례를 섬기면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유족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안 믿는 유족들을 전달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을 때 모든 장례 일정을 주님이 함께 하셨고 예수님을 안 믿는 유족들이 예수님을 다 믿게 된 거예요. 정말 주님이 하셨어요. 그때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우리 모든 일정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가는데 마침 그 시간이 월요일날 가정예배 드리는 시간이었는데 아이들이 저를 보더니 너무 좋아하면서 보고 싶은 TV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걸 보자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TV 프로그램이 저도 엄청나게 좋아하는 거예요. 순간 제 마음에, 여러분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주님은 가정예배를 드리는 마음을 주시고 다른 한편에서는 TV를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주님과 타협을 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쉬는 날 장례를 3번을 섬겼으니 하나님도 이해하실 겁니다. 오늘은 제 마음대로 TV를 보겠습니다 하고서 제가 좋아하는 TV를 그렇게 봤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그 TV를 보자마자 제 마음에 평강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여러분, 저희 아이들, 여러분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아들만 5명입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애들에게 싸움이 일어나요. 애들이 갑자기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순간 여러분, 주님이 너의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이런 일상의 작은 일이지만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얼마나 예수님의 왕되심에 있어서 나도 어렵게 하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어렵게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성도님들, 이거 꼭 저만의 얘기입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왕이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때가 얼마나 많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남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고 하라지만 내 마음에 하고 싶은 대로 남의 말 쉽게 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주님은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용서하고 사랑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왕 되시면 마음을 지켜서 예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나도 살리고 삶도 변화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는데, 내가 말로만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면 마음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예수님은 나의 왕이라는 이것에서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온전한 결단을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은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지 주님이 우리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요. 예수님의 왕되심을 통해서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의 생명의 샘이 우리를 살리고요,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고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우리가 살려야 될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마음 하나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인생 전철을 오직 하나에 걸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왕되심으로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가정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의 실패 등의 여러 이유로 아버지가 집을 나가시면서 아버지가 어머니가 오랫동안 떨어져 지냈습니다. 어머니 혼자서 저희 3남매를 다 키우셨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없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저희 가정을 무시하면서 참 어려운 일도 당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계셔야 될 아버지가 없어서 그 아버지를 향하여 원망하는 마음을 품고 자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만나면서 주님이 눈에 보이는 아버지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느냐면서 아버지를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를 사랑하기로 결단했고요. 그리고서는 아버지를 만나서 아버지, 제가 그동안 아버지를 원망했는데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지난날 당신이 집을 나간 건 잘못이지만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당신의 힘든 일을 얘기하시면서 우리 아버지에게도 어려움이 있었구나. 그런데 몇 년 전에 저희 어머니가 심각한 질병으로 아프셨습니다. 모든 자녀들이 결혼해서 출가했기에 어머니 옆에서 어머니를 돌봐줄 분이 있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어머니 옆에 아버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순간 그러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었는데 성경 말씀이죠. 부부는 둘이 아니라 하나이다. 깜짝 놀랐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하나 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했습니다. 너무도 오랜 세월 떨어져 계셨고 혹여나 또 다시 합쳐지게 되면은 혹시 어머니가 더 어려움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이 얘기를 제가 주변에 얘기하니까 다들 반대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저희 부모님은 하나가 된다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해하고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 중에 저희 교회에서 몇 년 전에 전도 축제를 이 본당에서 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 교회에 오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계속 역사하셔서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가정으로 돌아오시는 그날 저희가 가정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아버님 돌아오신 감사 기념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것은 주님이 계속해서 역사하시는데 저희 아버지가 오랜 세월 동안 술과 담배를 못 끊었거든요. 근데 주님이 그 술과 담배를 끊게 하신 거예요. 어머니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해 주시고요, 집안 정리를 하시고요. 그러면서 어머니의 평생의 소원인 예수님 믿으면서 함께 교회를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정원아, 이제 나는 내 남은 인생을 그동안 나 때문에 고생한 네 엄마를 위해서 살 거다. 실제로 저희 아버지는 이제는 저희 어머니가 바른 대로 다 해주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의 간절한 소원이 뭐냐면 매일 가정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초신자인데도 저희 어머니와 함께 매일 1시간 이상을 가정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집을 찾아갔는데 저희 아버지가 저를 조용히 부르면서 저에게 말씀하실 게 있대요. 뭐냐 그러니까 네 엄마와 가정예배를 매일 1시간 이상 드리는데 가정예배 드리는 건 아빠도 좋아. 근데 엄마가 찬양을 13곡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잘 얘기해서 10곡 가지고는 내가 괜찮아. 지난 휴가 때 저희 부모님을 찾아뵈셨습니다. 마침 아침에 부모님을 뵀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님은 제가 있는 줄을 몰랐어요.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아버님 어머님이 가정예배를 드리고 그날도 찬송가 13곡 부르고 자식들을 위해서,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순간 여러분 그걸 보면서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주셨던 마음이 있었어요. 그 오래전에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 될 수 있다, 이것을 이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붙잡고 마음을 지켰기 때문에 주님이 저를 통해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를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그 당시에 저희 가정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가 돼? 그래서 마음에 염려와 의심도 있었지만 생명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영혼도 살릴 수 있는 생명이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 내가 하는 대로만 해. 그러면 내가 살릴 거야. 그때 마음을 지켜서 염려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믿고 기도했을 때 저희 아버지 어머님도 살았고요. 그 아버지 어머니를 보면서 저도 너무 기쁜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어머니 저에게 전화 와서 네 아빠가 이번에 등산 가가지고 도토리를 또 내가 좋아한다고
엄청나게 싸가지고 왔다. 정말 주님이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세요. 우리의 삶에는 늘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거고요. 지난주에 특별히 나에게 뜻하지 않은 고난이 생긴 분들이 있을 겁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잘하는 것일까요? 또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나 예가 된다고 하면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전 것을 지나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가라지만 여전히 내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가족 중에 변화되지 않아서 여러분들 마음이 무너진 분들이 있을 겁니다. 지난주에 어떤 한 성도님이 당신의 딸이 악한 귀신에 붙잡혀서 잠자지 못하고 가위 눌리고 너무도 심각한 상태에 있어서 그 어머니 성도님이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저 두려운 게 내 딸이 자살할까 봐 두려워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어떤 성도님은 저를 만나서 당신의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이혼하고 심각한 병에 걸려 있고 자기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내 사랑하는 가족들은 예수님 안 믿어서 지옥으로 가고 있다라고요. 목사님,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얘기가 꼭 남의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주님은 분명한 답을 줍니다. 예수님의 왕되심으로 마음만 지키십시오. 그럼 예수님의 생명이 내게로 흘러들어와서 나도 살리고 우리의 삶도 살리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음만 지킨다면 우리가 문제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변화되지 않아도 우리가 마음만 지키면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마음만 지키고 있다면 우리는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왕되심을 통해서 힘을 다하여 마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전에 기도 중에 주님이 너무도 강하게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너의 외적인 조건이 부족해도 마음만 잘 지켜. 나는 오직 마음만 본다. 내 앞에서 마음만 잘 지키면 내가 너 쓸 거야. 너 아무리 부족해도 내가 너 쓸 거고 너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살릴 거고 마음만 잘 지켜.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때 제 인생을 예수님의 왕되심으로 마음을 지키는 일에 제 모든 걸 드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예수님이 왕되심으로 마음을 지키는 이 일에 여러분의 삶을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성도님들 지금 겉으로 웃고 계시는 것 같지만 지금 마음에 어떤 일로 힘드신 분들이 있잖아요. 여전히 내게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고, 특별히 지난주에는 뜻하지 않는 어떤 문제가 생겼고, 여전히 내 사랑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내 배우자, 내 자녀, 내 부모님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고 변화되지 않고, 그럴 때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정말 붙잡으시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왕되심으로 마음만 잘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드십시오. 마음만 지키면 너의 마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샘이 흘러나와서 너도 살고 다 살 것이다. 오 주여, 예수님의 왕되심으로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잘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잘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 마음을 지키면 예수님을 지키겠습니다. 예수님을 지키겠습니다. 왕이신 주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진정한 왕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말로는 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님이라 말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대로 했던 적이 너무도 많습니다. 주님이 그토록 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였습니다. 여전히 늘 주님은 내가 너를 용서하고 사랑한 것처럼 부디 제발 너희 주변의 영혼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라 하지만 내 마음에 하고 싶은 대로 어떻게 저 사람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어 하면서 내 마음대로 용서하지 않고 미워했던 거 다 회개합니다. 우리의 삶에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가 돌봐주신다고 책임져 주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염려 안 하고 산다고 하면서 염려를 막 하고 다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주시는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왕되심으로 마음을 지켜서 마음에서 예수님의 생명의 샘이 흘러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먼저 살려 주옵소서. 우리 중에는 지금
영적으로 무너져서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고 물질의 문제로 인하여 아픔이 있습니다. 내게는 이 빚이 언제 해결될까 하며 사는 것이 사는 것 같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사람으로 인해서 마음이 아프고 하고 있는 일 하고 있는 사업이 어려워서 힘든 분들이 있다면 주여, 문제가 해결되기 이전에 예수님의 생명의 샘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먼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정말 변화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죄를 이기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 마음을 지켜 마음이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우리 주변에 살려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내 남편, 내 아내가 무너진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예수님 안 믿고 못 만나고 방 가운데 있습니다. 자녀가 아프기도 합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아직 예수님 안 믿고 있습니다. 아픈 중에 있습니다. 가정이 위기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혼의 위기로 가정이 지옥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만 지키면 예수님의 생수강이 흘러나간다 하였사오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수강이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을 살려 주옵소서. 살려주세요 주님. 우리의 가족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살려주세요. 예수님 안 믿는 자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예수님. 나만 살 수 없습니다. 살려주옵소서. 한국교회가 하나님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여, 생수신 예수님이 한국교회를 살려주옵소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의 영혼들, 죽음을 담보로 하며 믿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생수의 강이 흘러감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생수의 강이 북한을 뒤덮어서 하나님 그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열방의 영혼들, 예수님 아직 믿고 있는 영혼들 너무도 많습니다. 그들에게 생수이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셔서 만나심으로 살려주옵시고, 열방 땅끝에서 한 성경의 선교사님들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로 넉넉히 살게 하여 주옵시고, 나아가 그 땅에 예수님의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왕되심으로 마음을 지키는 일에 우리를 드립니다. 특히 이 시간 우리의 헌금을 하나님께 마음을 들여서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무리 이제는 거친 파도가 내게 들려와도 몰려와도 예수님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의 왕되심으로 마음을 지켜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